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로마서 말씀인데요. 그 로마서 6장 우리 3절로 6절 7절 우리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우리가 6장, 로마서 사실은 6장, 7장, 8장까지 가면 복음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89년부터 학생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목회를 쭉 해왔지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그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로마서 6장 이 3절 말씀 가지고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저의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진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자, 먼저 우리가 이 안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안다라는 의미,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안다, 알다, 노우라는 이 뜻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실제로 나의 경험이 돼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오죠.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요한일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90%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경험되면 그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게 경험해야 돼요. 익스피리언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말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고 남의 단점을 판단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행동이 소프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는 우리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구나를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합니까? 네, 아멘 세게 해야죠. 아멘.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기쁨,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가는. 그리고 천국의 중앙에는 뭐가 그러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건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 고기가 죽은 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고기를 먹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썩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근데 이 고기가 미안한데 이 소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바로 와서 이렇게 먹었어요. 신선합니다. 아직 그 죽었지만 그 고기에 있는 그 신선함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한 파트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고 나니까 또 예전에 제가 이민 초창기에 그러니까 무르와이 비치에서 이 낚시에 또 빠져들어가지고 그때 청년들하고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가 두 번째 개척이 안 될 때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체들하고 또 신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무르와이 비치 가지고 한 20년 전에 19년 전에 이 낚싯대 가지고 막 잡았는데 이게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사모가 이제 아내가 그 저기 막 생선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혼자 무르와이를 갔어요. 그 물때를 보고. 근데 진짜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많은 거. 그 내장 쫙 까르고, 그 다음에 다 긁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다 다 얼음 넣어가지고 딱 가서 바로 잡자마자 그 한 마리 잡고 잡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프라이팬에다 기름 넣고 먹었어요. 맛있겠습니까? 안 맛있겠습니까? 맛있어요. 살아있는, 살았으나 죽은, 살았지만 살았다 죽은 이런 신선함.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약간 생명이 살아있는 신선함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쁨, 감사, 즐거움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환경은 별로 낮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생명으로 기쁨이 있다면 바로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안정되고 돈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나눠져서 막 하나가 안 되고 막 또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괴로우면 그 괴로움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가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딴 게 없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당신이 틀려야 되고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정 더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어둡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자,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내 생각과 감정이 이게 면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자꾸 갈등을 느끼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만 연결이 돼도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와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더 공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연결이 된 게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달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영화는 무협 영화였어요. 뭐 제키 챈 나오고 막 이런 영화인데 근데 제키 챈은 좀 약간 이게 유머로 쓰게 하는데 이 진지한 영화들은 뭐냐면요. 이 영화의 마스터 무술의 주인공이요. 보통 사람이랑 달라요. 그래서 고수, 저수라고 그러나? 하수. 고수, 하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 하수야. 이 하수들은요, 고수를 인지하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까불어. 야! 하면서 막 까불어. 그럼 고수가 그냥 책상만 탁 치고 젓가락 탁 던지면 하수들은 확 무너져요. 근데 고수들은 고수를 알아봐. 발걸음에서.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눈빛에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보면 신기했어요. 와 사람마다 저렇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 보면 신학교는 바이브랍니다. 바이브. 여러분 사람에게 살기가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거는 스타워즈로 얘기하면 포스고 네? 또 우리나라 이 고대 우리나라 저거는 기고 에너지고 또 감정이고 이런 게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약간 제가 원래 모태 불교 출신이라서 제가 이런 세계에 있다가 성경으로 들어와 보니까 성경을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도 그 인간 안에 뭔가가 있고 인간의 그 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이해되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빨리 하겠는데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처럼 귀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고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고 믿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 자, 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인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된 본성으로 타락함으로써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온 이 천지 만물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죽고 사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죽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요한복음 또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었을 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 우리가 부모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놀라운 그 유업과 기업과 축복들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권리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4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 그 영이 40살이 되고 20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처럼 양육이 필요하고 신령한 절친 말씀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할 때 그 구강기, 학문기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입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아가려는 그런 나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입으로 묻니다. 근데 이제 걷게 되고 말도 좀 하게 되면 이제는 학문기라 그래 표현을 써요. 왜냐면 배설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이가 됐는데 배설 훈련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족이 잘 이렇게 부모가 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또 어린애인데 배설을 빨리 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게.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춘기 있죠. 또 성인 돼서 문제가 있죠. 또 애 낳으면 또 뭐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면, 특별히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제 상대방 내가 여자라면 남자에 대해서, 남자라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엔돌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뭔가 봤는데 흥분이 되는 거야. 어떤 여자를 딱 봤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확 뛰고, 이거 엔돌핀 아니에요? 아마 아드레날린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하기를 그 사람 무의식 안에 뭔가 성적인 것과 연결돼서 그런 자극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내 어렸을 때 자라온 가정의 환경 속에서 저 사람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도록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서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반드시 결혼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첫눈에 반하고 좋아했던 그 감정이, 이거는요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약점인데, 나에게 뭔가 끌렸어. 근데 되게 좋았어. 근데 결혼해보니까 치명적이야. 나를 괴롭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우리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무의식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깊은 영역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편하지가 않아요. 자, 십자가의 몸에 대해서 먼저 좀 약간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혈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제가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이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 주님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된다는 거는 결혼할 수 있는
특정 연령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연인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릴레이션십이 맨날 주세요 하면 조금 받고 막 이러고 또 아니면 또 삐졌어 막 이런 애 같은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진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데 미워해요. 애증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증오.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뱃속으로 난 자녀인데도 애증이 있어요. 한편은 너무 좋아. 근데 한편은 싫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올라오면 우리의 양심이 이 빨간 불이 자꾸 켜져요. 네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납하셨다. 이것만 제대로 기노코스 제대로만 경험만 해도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모태 불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비관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제일 싫어. 주인공은 잘 안 죽어. 주인공은 또 꼭 이쁜 자매들만 만나. 요즘 영화는 좀 잔인하게 주인공도 죽고 막 이게 그 비극적인 영화로 끝나는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다 해피엔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게 난 기분이 나빴어요. 주인공 주변에 있던 엑스트라들. 주인공 주변에 이름 없이 그냥 주인공 도와주다가 나쁜 놈한테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뭐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안에 깊은 퀘스천이 있었어요. 인생은 다 다른데 왜 이 사람은 이러다가 마치 그냥 풀이 이렇게 폈는데 애가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확 뿌리를 뽑아갖고 그 풀의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야. 어떤 꽃은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물도 주고 막 비료도 주고 막 그냥 신경 쓰고 계속 난 같은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키우는데 나는 마치 잡초와 같이 해서 누가 기분 나쁘다고 밟아버리고 누가 기분 나쁘다고 뿌려버리고 막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인생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이죠. 늘 의심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경험하니까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세상은 살만하구나. 세상은 행복한 것이구나. 완전히 눈은 시력은 조금 더 나빠졌는지 몰라도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나의 마음의 눈이 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깊이 경험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을 제대로만 경험을 해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주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준. 어쩔 때는요,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이들한테 몇 번 그냥 용서해 주는데 또 반복하면 제가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 한 두세 번 해주고 네 번째 그냥 가차없이 냉정하게 막 벌을 주고 때렸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세네 번만 용서해 주신 분. 아니요.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깨끗게 되고 속죄받을 필요가 있음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졌는데 내가 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하며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공로.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 설교 다 끝내고 어제 끝냈지만 다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공로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공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공로가 헬라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두 단어인데 공을 세운다, 뭔가를 내서 성취하는 공을 세우는 그 공자와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그 가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칭찬받는 행동을 하고 뭐 이런 뜻이라는 영어 단어로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나 정으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깊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것도 설명 간단하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구약의 그 유월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절기예요. 근데 그 집안의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문설주와 이 기둥과 여기에 바르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난 동물 비롯해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혈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혈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받으시고 누구를 용서했느냐? 예수님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1965년도에 태어나고 제가 예수 믿을 때가 1983년도니까 그때 구원될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이거는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깨달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간다, 우리의 지성소 앞에 나간다라는 히브리서 표현처럼 뭐를 의지하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도 읽고 목사님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도 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선행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기도하러 나간대, 기쁜 마음으로 나간다. 되게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로는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걸 얘기해요.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보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행한 바 범죄를 다루는 반면 십자가는 우리 자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다루고 있다. 자, 요것도 굉장히 딱딱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제가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얘기했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나는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자꾸 죄를 향했던 습관, 연약함, 죄를 자꾸 짓고 싶은 그 마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죄성의 그 유혹들, 그게 다 끊어져요. 왜냐? 성경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죄의 몸을 끌어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육신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내용이 딱딱해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견디면서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 뭡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이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뭐가 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노릇이 영어 성경에 보면 레인,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근데 마지막 아담,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아담의 그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담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하신 분인데 땅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마지막 아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땅하고는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노스코 경험하면, 개인적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고 믿기 시작하면 죄가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경험인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로 오랜 시간 쌓아놓은 죄로 받은 영향력 때문에 안에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토하는 것처럼 토하셔야 되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는 옛사람이 죽은 걸 경험했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 근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주인공 싫어하고 엑스트라에게 관심 많았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여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우리 사모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몇몇 지체들이 주님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네 진심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이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그 간증했잖아요. 그 학보사 기자하면서 그 편집장 될 수 있는 자리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제가요,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였어요. 침례교회 역사를 뭐 제가 재조명을 하고, 뭐 우리 침례교회 역사가 장로교회 가려져서 잘 안 되는데 내가 침례교회 역사 재조명하고, 막 내 깊은 곳에서는 1년 등록금 장학금이 제일 중요해요. 내 학기 등록금 때문에 고민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싹 덮어놓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막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좋아.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 말이 저의 모든 잔머리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무너뜨렸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등록금이, 등록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을 맸구나. 그걸 알았어요. 장학금 1년치 받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잡았던, 내 문시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잡았던 그것을 내려놓는데 내 안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봤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이 딱 한마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 한마디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육신에서는 크고 고통스럽고, 앞으로 미래가 또 1년의 그 장학금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요, 그 다음에 기숙사회장 하면서 1년치 등록금 포함 기숙사비 면제에다가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게 하시고, 졸업할 때.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시켜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로 뭔가를 했는 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 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굉장히 딱딱한 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우리가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못 박힌 거예요. 이미 박힌 거예요. 박히려고 저를 못 박아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미 못 박힌 축제야.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면 어떤 눈이 띄어지냐면,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못 박혔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 정욕이라고 했을 때 패션, 디자이어스, 우리의 욕망, 욕구, 패션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패션 있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사님은 열정이 있으세요. 열정이 있다는 많이 들었는데, 이 열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열정이 아니면 다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우리 동역자 중에 막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에 열매가 없어요. 뭡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정욕과 탐욕, 나의 패션, 나의 열정,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뭔가에 묶인 사람처럼 돈에 묶이고 사람의 인정에 묶이고 사람을 의존하는 데 묶이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 거에 관심 있고 거기에 묶이고 묶인 건 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죄의 사슬 가운데 이렇게 연결돼서 묶인 거예요. 그거로부터 이미 복음은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자유롭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이제 청년 몇 명을 제가 제 차에 타고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해서 막 가는데 이제 한 명이 피곤해서 잔다 그래서 자라 그랬더니 뭐 뒤에 있는 애가 저도 피곤해 그래서 나도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야 나도 피곤해 나도 눈 감고 잘까? 이랬더니 목사님 큰일 나요 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야 사고 나면 주님께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근데 이게요 진짜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는요 제가 여러분 뭐 걱정이에요? 주님께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신 되는 게 더 힘들지. 그 몸이 막 온전하지 않으면 그걸로 사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들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갈 때 다 가보는데 주님 앞에 가면 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런 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이게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경험하는 못하면 지옥 갔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진짜 거기까지. 자, 복음을 아는 수준 제가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빙산의 일각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 프로이드가 이 인간의 무의식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있고 무능력의 영역이 있고 마음과 자의 영역이 있고 새마음. 제가 이걸 어떤 네 단계를 갖다가 제가 또 이렇게 나중에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제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이 관심 없고 무능력의 단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거듭나지 않았어. 육신에 속한 자야. 그리고 그냥 교회 다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생각 무능력. 생각은 해. 근데 순종할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종교인이에요.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와서 예배 모임에는 참석을 해요.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마음과 자아, 요 정도 수준만 가도 되는데 여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 옛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다 빠져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내 의로 하면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네? 이거 다 자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새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가 이제 네가 너희 그 에스겔이 그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다시 너희로 그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새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저의 옛사람은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나도 한번 죽어봤는데 근데 또 살아나.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옛사람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죽어보니까 다루기가 되게 편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딱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거. 너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한다? 라고 고백하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 낼 필요 없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가지고 싶어 해요. 더 가지고 싶고 하고 더 막 해. 그거 다 뭡니까? 내 자아에 나오는 욕구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골방에 가서 얘기했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 3개인가 5개를 개척하겠다고 막 포부를 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크게 교회를 크게 하고 막 이러면 나는 그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우리가 많은 부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욕만 강한 거예요. 자기의 자아만 강한 거예요. 열심을 합니다. 열심으로 돈 벌고 열심으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열심으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젊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재정 잘 이렇게 풀려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근데 자꾸 뭐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가장 낮아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잘 됐을 때 내가 막 드러나는 것 같죠. 거기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연약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가 나타나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요. 제가 다 깨달았어요. 와, 이 땅에서는 내가 남길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날 것도 없다. 주님이 드러나시면 된다.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사실은 깊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영역은요 우리의 무의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레이더, 우리 안에 있는 자동 조정 장치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비관적으로 봤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희망을, 이 비관적인 앞의 미래를 희망으로 보는 거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뿐이다. 시간과 수고, 비용, 자원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통한 직접적인 연습이다. 상대방이 하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여기
이 짐 있잖아요, 짐. 이 짐이라는 단어가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이 쓰여질 성경 시대 때는요, 이 고대 헬라 시대 때는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운동선수들이 막 경기를 하잖아요. 레싱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발가벗고 막 한대요. 그때는 지금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진짜 마음으로 다 가려진 거 없이 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몸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습이 돼가지고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빙산 옆에 4가지 단계인데 그걸 운전으로 얘기하면요. 처음에 이 자동차가 뭐지 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운전에 관심은 있어요. 근데 운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운전을 연수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래갖고 운전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아직 깊은 단계가 아니야. 그 다음 단계가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옆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막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뭐 모든 운동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다 그런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이미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해야 되냐? 훈련을 해야 돼요. 몸에 익히는 훈련.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앉아있는데 핸드폰 갖고 앉아있고 딴짓하면 그거 앉아있는 거 아니야.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네? 그러면 다 올라와. 다 생각 와. 그거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로 자신의 생각, 감정, 신념, 무의심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가르쳐 줄게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죄인된 성향을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이거를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이게 반복해갖고 그냥 딱 찌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마귀의 참소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소리내서 선포.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하나님께서 계시 또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놀라워요. 제가 영적 지도 그런 책들 읽어본다고 지금 공부 중이라고 했잖아요. 책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하나님 안에 나가는데 우리 안에 내적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요건 다음에 또 나눌게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죄성에 의한 내적 저항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병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쉽게 만날 수도 있대요. 오히려 자기 생활을 너무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힘들대요. 자기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아담의 본성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무의식 안에 적어도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그 능력,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찾던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찾던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 오는구나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하고요. 우리 기도하면서